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0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5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김희신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여호사밧이라는 왕에 대해서 그 본문의 내용과 더불어 그 앞뒤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 본문의 내용에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가 어떤 왕이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는데 그는 다른 왕들에 비해서 꽤나 선한 왕으로 인정을 받았고 성경 곳곳에도 그의 업적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그렇게 그가 했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는 사실 남유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였던 아사 왕이 그 인생의 말년에 자만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군대와의 그 어떤 동맹을 통해서 나라의 안위를 지키려고 했었고, 그리고 자신이 병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의사를 믿고 의지하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의 말년 몇 년의 시간 동안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의 국력은 점점 약해져 갔고 백성들의 신앙도 그렇게 바닥을 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그가 해결해야 될 그 어떤 나라의 국정은 결코 만만하고 쉬운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호사밧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본인이 먼저 해야 할 일과 바로 잡아야 할 것들을 지혜롭고 성실하게 잘 해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하 17장부터 여호사밧이 왕으로 통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역대하 1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왕이 된 여호사밧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이웃 국가들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국방력을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여호사밧의 이런 행동은 신앙적인 반응이고 아버지 아사 왕의 그 말년의 삶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자마자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에 대한 뒷받침으로 역대하 17장 3절과 4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해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앞절에서는 단순하게 스스로 나라를 강하게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뒷절을 보니까 그런 그의 삶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우상을 파는 것이었다고 조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사밧이 스스로 나라를 강하게 했다는 말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그 말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방 나라의 어떤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협정을 하거나 종교 혼합 정책을 펼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나라의 그 흥망성쇠를 맡겨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사밧은 유다 땅 안에 있던 아세라 목상과 산당들을 제거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사밧을 기뻐하심으로 남유다가 강성하고 든든한 나라가 되도록 복을 내려주십니다. 국방력이 강해지고 재정도 안정적이 되고 충성된 사람들이 왕을 섬기면서 이제는 그 무엇 하나 걱정할 것이 없는 평화롭고 행복한 시기가 유다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풍요한 그때에 우리 사람들의 연약함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남유다의 그 풍요와 안정이 찾아오니까 그때부터 서서히 누가 잊혀지기 시작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복이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여호사밧의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를 하냐면요, 자신의 아들을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켜서 북이스라엘과 사돈을 맺게 됩니다. 그 앞전에 그렇게 본인이 보고 깨달았던 그 실수들을 다시금 반복하게 되는 거죠. 주변 나라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사돈을 맺었던 그 아합 왕이 누구입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 악한 왕으로 손꼽을 하면 둘째 가면 서러웠던 그런 사람이죠.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을 핍박하고 온 나라에 바알 숭배가 퍼지게 만들었던 사람이고 자신의 어떤 이익과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독재를 자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런 아합과 사돈을 맺고 길르앗 라못을 치는 전쟁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선한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함께 참여했던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요,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데 그 전투에서 아합 왕은 죽게 되고 여호사밧은 겨우 도망쳐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렇게 목숨을 건진 여호사밧에게 선지자 예후가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왕을 질책하게 됩니다. 어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를 돕고 그들과 교제하냐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왕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질책을 듣게 됩니다.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선지자에게 질책을 들은 여호사밧은 또다시 정신을 차리죠. 그리고 남유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그 나라의 정세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나면 너무 좋잖아요. 모두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결말이 될 텐데,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0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이유로 그 연합군들이 쳐들어왔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침공하는 중이고 그들이 지금 엔게디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그 연합군들이 진을 치고 있고 그 숫자는 굉장히 큰 무리였습니다. 죽을 고비에서 겨우 돌아온 그 여호사밧에게 다시 한번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된 거죠. 그 위기 앞에선 여호사밧은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역대하 20장 3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이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느꼈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보고 두려워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온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현대인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종류가 적어도 600가지 이상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고통에 대한 두려움, 이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심지어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까지, 그렇게 수많은 그 두려운 마음들, 그 상황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그 어떤 어려움 상황들, 아픈 상황들 혹은 두려움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서 있어야 하고 그게 우리 믿음의 증거이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찾아온 그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돌파하고 해결해야 할 것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이 보여주었던 그 두려움을 향한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였죠. 그는 두려움이 몰려오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기도가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키포인트가 되는 여호사밧의 기도를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언약,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었던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꽤나 해박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성전 뜰 앞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기도하는데 그 시작이 어떠냐면요, 우리 역대하 20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 구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허상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증명된,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인 것을 믿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신명기 4장과 여호수아 2장에서도 비슷하게 그 표현이 나오는데, 모세가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보다 강한 나라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요. 또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면서 사용했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린다는 표현은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 가운데 충만하다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에 신의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 하면요, 한 지역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들이 있다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신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은 어떤 분이에요? 온 우주와 온 땅 가운데 충만하셔서 그 모든 땅을 다스리시는 그런 권능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굉장히 해박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우리 이어서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전에 이스라엘 조상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의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여기로 흘러 들어와서 혹은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약속을 따라서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곳에 왔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그 침략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명분이 지금 우리에게는 있다는 말을 여호사밧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은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더 확실해지는데요. 우리 8절과 9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의 위에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좀 본 기억이 있지 않으세요? 우리 역대하 6장과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들었던 기도의 내용인데요. 성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여호사밧의 기도가 지금 터무니없는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명분과 근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무작정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서 적군들을 물리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명분,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조상들로부터 약속하셨던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합당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죠.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언약의 관계가 유효하다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에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섬기고 나의 말을 경청하여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복을 내려주겠다는 그 내용이 성경에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고 신실하시고 능력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그 체결하신 언약을 이행하는데 어떤 한계나 문제가 있을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린 거예요?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떤 삶으로 나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이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의 삶을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렇게 100%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던가요?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그냥 그렇게 무효가 되고 끝나버리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백성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은혜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때때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그 백성들의 죄를 씻고 다시금 정결하게 나올 수 있는 그 통로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그 사이클의 반복이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약속을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또 그렇게 교만하여 죄를 짓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세요. 그 백성들이 부르짖죠.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믿음의 사람을 보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 자들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하시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속함을 입게 하심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구약에서 자행했던 그 수많은 제사와 그 수많은 제물과 그 수많은 핏부림이 결국에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그 모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들이 결국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함께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구약을 통해 보여주신 그 구원과 언약의 성취가 누구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자격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수 있는 그 명분도,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모든 소망도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당신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약속하신 구원과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 가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문제와 고통으로 그렇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폭풍들, 삶의 무게들, 그 아픔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저 그냥 그 문제 앞에 멍하니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라는 돌파구를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고 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그 얼굴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서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할 수 있는 그 명분은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그 복들을 바라고 소망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요,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먼저 떠났던 것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인간이죠.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을 먼저 깬 것도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의 일 이루어지기를 강구할 수 있는 명분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로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얻게 되었고 그 길은요, 우리를 위하여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변화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강구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나의 노력도 아니고요. 나의 의지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통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몸이 억눌린 자들의 치유와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됨과 기쁨과 자유와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권세를 가지는 특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로서 당연히 기도할까요? 하지 말까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 안 하면요, 얼마나 손해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자유와 기쁨과 그 우리가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들과 하나님의 자녀됨들로 누릴 수 있는 그 삶의 권세들을 우리가 풍족하게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닌 해결자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지금 여호사밧의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기도는요, 굉장히 무책임하고 다 포기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오늘날 대통령이 그렇듯이 그 당시에도 한 나라의 왕은 국군 최고 통수자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그 어떤 안위를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이 전쟁이 일어나려는 그 상황 앞에서 전쟁 준비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구절만 보면 그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참 이상한 사람이고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느껴지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 있었던 사건들을 함께 생각해 본다면 그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앞선 역대하 18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앞에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연합하여서 길랏 라못을 치러 가는 전쟁을 하게 되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연합하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이웃 나라를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선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쨌든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그 시기 남유다는 굉장히 강성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함께 손을 잡고 가면 길랏 라못 정도는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아합 왕은 어떻게 되었고요? 그 전쟁에서 죽었고, 여호사밧은 겨우 도망쳐서 목숨을 구했는데 그 앞에 누가 찾아왔나요? 선지자 예후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왕을 질책을 했던 내용이 역대하 19장에 나오는데요, 19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 선지자의 질책을 들은 여호사밧이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회개하고 온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도요, 그 왕의 마음에 그 선지자의 책망이 늘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그 선견자의 질책이 늘 마음에 걸려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없이 명분도 없이 누가 쳐들어와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세 나라가 연합하여서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때 여호사밧의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생각이 무엇일까요? 재수가 없네, 이거였을까요? 아니죠. 이건 뭐다? 하나님의 징계이고 심판이다. 성경은 그 전쟁 앞에서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요,
많은 연합군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느낀 두려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뒷받침으로 역대하 20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적군이 쳐들어오고 전쟁이 일어날 상황이면 가장 먼저 해야 될 행동이 뭐죠? 먼저 누구를 피신시켜야 돼요? 여자들과 나이가 많은 노인분들과 어린아이들을 피신시켜야 되죠. 그리고 군사로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은 불러 모아서 군대를 조직하고 이제는 작전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무기도 정비하고 식량도 비축을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쟁을 대비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 전쟁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남녀노소 불구하고 모든 백성을 어디 앞으로 불러 모아요? 성전 앞으로 불러 모아서 거기에서 뭐 하자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전쟁을 하려면 먹어야죠. 먹어야지 힘이 나서 싸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라는 사람이 되려 백성들에게 금식을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싸워도 이길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군대가 몰려왔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자는 뜻인가요? 아니죠.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이자 심판인 것을 그 왕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의 승패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 왕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 기도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바보처럼 보였던 그 행동,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였던 그 기도하는 그 일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탁월한 전술이 되어서 그들이 그 전쟁에서 졌나요? 이겼나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 내 자아, 내 경험, 그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저 묵묵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100% 신뢰한다는 거죠.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따라오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경우가 많지 않냐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먼저 생각한대요. 이거는 뭐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본능인 거예요. 본능. 그런데 그 해결 방법을 찾아가고 생각하는 그 안에는요, 그 사람의 어떤 경험과 그 사람이 가진 지식과 혹은 그 사람의 어떤 자산 아니면 인맥, 능력, 그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인데요. 그 본능이 언제 또 작용을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도 그렇게 함께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타이밍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 해결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직까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자아를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문제와 엄청난 상황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어 정말 우리가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앞에 우리를 던져 놓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계산을 하고 머리를 짜내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때때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문제와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 인생에 찾아왔던 그 수많은 문제들은 사실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개입하고 계신가 아닌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방법에 집중하죠. 어떻게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고, 무슨 기도를 하니까 자녀가 잘 되고, 뭐 어떤 기도를 하면 사업이 잘 되고, 누구한테 기도를 받으면 병이 고침을 받고, 11조를 얼마 하면, 무슨 헌금을 어떻게 하면, 1000번 새벽 기도를 나가면, 뭐 교회 가서 어떤 봉사를 하면, 몇 년 동안 금요 철야 기도를 하면, 어떤 기도원을 가면 뭐를 하면 사람들은 자꾸만 그렇게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방법이 아니래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집중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시간들이요.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려는 그 시간들이요. 우리가 그렇게 막 고집하며 안달복달하며 잡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간들이 참 헛된 것 같고 바보 같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요, 그 시간들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방법보다 가장 탁월하고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왔던 여호사밧의 기도는 오늘 두 가지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이 한 주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라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번 한 주간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우리의 뜻과 생각보다 크고 높으신 그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능력의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덧입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한 주간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우리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 해결자 되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 자신은 잠시 내려놓고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그 고요한 기도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나의 방법이 아니라 그 방법을 알고 계시고 문제를 알고 계시는 그 해결자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부르신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가정의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